제가 제가 하는 일이 어찌됐건 사람을 많이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상대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누게 되고 그 삶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을 계속 많이 공유받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아이들도 상대를 하고 또 뭐 여기 계시지만 연령대가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세대를 이렇게 많이 상대하게 되고 그분들의 삶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삶을 공유한다는 게 사실 좋은 일을 공유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일, 힘든 일들을 많이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막 딱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는 게.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 삶을 마주하면서 제가 정말 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관되게 제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진 많은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 어디서 해결을 찾아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의 그 존재감을 회복해야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존재의 그 존재감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하는 많은 설교들이 결국 그것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컨대 그냥 뭐 으쌰으쌰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살아보자. 제가 보통 그런 기도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 그게 틀리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때론 필요한데, 근데 그건요 마치 그냥 제가 좀 콜레스테롤 약 먹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조절하는 거지.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마다 병원 가는데 그 의사분이 무슨 트레이너 같아요. 왜냐하면 살 빼라는 얘기밖에 안 해. 체중 관리하라는 밖에 얘기 안 해요. 체중 관리하면 많은 것이 좋아진대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살면 이제 죽을 것 같아. 뭐 굶어 죽으란 얘기 같아요. 목표치 얘기를 하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내 존재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데 약 먹는 거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절하는 것뿐이에요. 내 존재의 건강은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수치만 조절하는 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으쌰으쌰하고 뭐 이게 여러분 나쁘다고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요 그냥 그 순간에 조절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우리의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요. 아니 해결이 아니라 그냥 문제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 존재감의 흔들림, 그 내 자존감의 흔들림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파생하게 되고 그 드러나는 그 수많은 쓴뿌리들과 그 나쁜 열매들이요. 그거 먹고 죄송해요. 그거 이상하게 싸고 그거 뒤치다꺼리 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나의 존재감의 문제예요. 너와 나의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제가 얘기했던 뭐 때로는 뭐 상담까지 해봤던 그런 많은 분들이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심지어 그걸 누리고 살고 있더라도 그것을 살고 있는 나의 존재감이 누추하거나 초라하거나 억눌려 있다면요, 여러분 그 어떠한 소유와 조건들도요 그 존재를요 회복시키지 못하더라. 그냥 잠깐 약 먹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제가 콜레스테롤 약 하나씩 먹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왜 더 큰 비극이 우리에게 펼쳐지느냐?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요즘은요 더 많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찾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의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 남의 것과 나를 비교하니까 점점 나는 작아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옛날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정말 더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더 잘 살고 있는데 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소유가 많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잘 사는 것로 따지면요, 우리는요 더 못 살고 있어요. 왜? 나라는 존재가 점점 초라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컨대 뭐 인스타나 뭐 SNS 뭐 남들 막 뭐 좋아하는 거 좋아요 누르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누르는데 나한테는 안 좋아. 나한테 없는 거거든. 내 존재에는 안 좋은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남과 비교해서 초라해진 나를 비교이 뭐냐면 그게 진짜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고정이 되고요. 아, 내가 이렇지. 저 사람과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 존재가 이렇네. 이렇게 정의까지 내린다. 여러분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뭐 외모 있습니다. 뭐 학벌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있죠. 재력이 있죠. 뭐 소소한 것들 가지고 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왜 무섭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로 내가 평가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의 내려져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러면 나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바로 이럴 때 가지게 되는 감정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죠. 열등감. 열등감이 뭡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내 존재적인 가치가 나 스스로 완전히 낮춰진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 열등감이 없을까요? 성분이 있으시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제가 그거에 고개를 가요동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시지? 여러분 외모가 뭐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열등감 없을까요? 있어요. 왜?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젊고 싱싱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 진짜로요. 여러분 옛날에 뭐 하이틴스탄이 뭐 하이틴스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막 그러면 지금 옛날 사진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뭐 눈에 들어옵니까? 왜?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이 더 젊고 더 싱싱한 것들, 더 이쁘고 잘생기고 길쭉길쭉한 것들이. 잠깐이에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내가 외모가 내 판단 기준이고 외모가 외모라는 것을 여러분 내 삶을 정의 내린 삶이 뭐냐면 잠깐이에요. 잠깐 거울 볼 때 잠깐이에요. 때로는 누가 칭찬해 잠깐이에요. 계속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옛날 이 얘기 듣고 진짜 웃겼었는데 어떤 그뭐좀 사람들 막 치유하고 그 내면을 이렇게 다룬 어떤 강사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때 제가 어디 가서 강의했냐면 제가 예일대 가서 강의를 했대. 예일대 가서 열등감 내서 강의를 했대. 여러분 예일대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세계 최고의 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전 세계에서 날고 있는 데들도 뭐니. 근데 거기서도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 왜? 내가 날고기에서 왔는데 우주를 뚫고 다니는 애들이 있네.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왜 끝이 없습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내가 정말 찾고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그냥 놔두면 나 자신을 계속 비하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계속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열등감은요, 절대로 소유로 해결할 수 없어요. 소유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걸 내가 지금 심지어 누리고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늘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꾸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켜가지고 내가 좀 기도 좀 한 다음에 예수님 시켜가지고 예수님 능력을 통해서 뭐 내가 뭘든지 해내가는 게,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날 위해 해주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내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복음서 읽지만 계속 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 찾아오면 고쳐주시잖아요. 그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주시잖아요. 단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온 존재들이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삶이 무너진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적으로 다 억압되고 눌리고 평가절하받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의 가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셨습니까? 잘 나가는 자들의 친구셨습니까? 잘 나가는 모임에 막 가셨습니까? 무슨 라이온스 클럽 뭐 이런 데 가셨나요? 당시에 소외된 이들, 당시에 사람들과 비교해서 늘 평가절하받고 비난받던 이들, 그들을 굳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식사를 해? 오히려 그들과 더 기쁘게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왜? 그분이 오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내 존재의 가치, 그걸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들 책망하셨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왜? 난 더 많이 가졌거든. 난 더 많이 이뤘거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내 존재감과 내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러한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십자가라는 그 안경, 그 렌즈로 여러분 내 존재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자아상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아상이 달라지면 또 뭐가 달라지냐?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너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늘 뭔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세상을 보고 너를 봤다면, 제가 기침만 해도 뭔가 내 마음이, 내 존재가 떨렸다면, 옛날에는 기침을 했나 안 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말도 참 멋있게 우리 봐서도 옛날 개혁권이 이렇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는 새 것. 이전에 억눌리고 평가절하되고 가치 없게 여겼던 나를 완전히 새 것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잘 고쳤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떠한 피조물을 할지라도 이전의 나의 모습,
나의 죄인이었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 다 지나가고 완전한 새 것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존재, 잃어버린 내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신다. 그 인간학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카우아이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카우아이가 뭐냐면 하와이에 있는 한 섬입니다. 이게 1950년대 했던 이 연구인데요. 그 카우아이 섬에 있는 그 자라난 사람들 아이들을 40년 동안 추적해서 한 연구예요.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한 아이가 결정되면 그걸 평생을 보는 거예요. 그게 40년간 연구돼. 무려 833명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왜 하와이 섬이냐면 여러분 지금이야 하와이가 무슨 이렇게 뭐 관광지고 발달한데 옛날에 그냥 섬이니까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 근데 여러분 연구할 때 뭔가 연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연구하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침투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섬이야. 그러니까 다른 영향력이 적겠죠. 거의 들어올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균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무균실 안에서 이게 뭐 세균이나 뭔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섬을 연구한 거예요. 그 833명에 되는 사람들 연구한 거예요. 40년간. 무엇을 연구했냐면 사람들이 겪는 일들, 그러니까 자라면서 겪는 일들, 그리고 자라면서 처한 환경들, 그런 사회적 환경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좋은 환경이고, 뭐 부모가 어떤 상관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랄 때 어떤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부모에게 자랐어요.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따라하는 게 뭡니까?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래서 그 중에서 그 833명 중에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따로 더 깊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환경에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자랄 거라고 예상하죠? 예, 분명히 또 비슷하게 또 엄마 아빠 마약하니까 계속 마약하겠네. 엄마 아빠가 폭력적이게 저도 폭력을 쓰겠네. 범죄자 되겠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인간은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200명 중에 약 3분의 1 정도 되는 72명의 아이들이 별탈 없이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공통적인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다른 아이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좋았대요.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경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이 열악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은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정말 더 말 그대로 피폐한 삶을 사는데 이 아이들은요 오히려 잘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어려운 환경들을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을 자신의 삶의 좋은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아빠가 막 마약해. 나도 같이 아빠랑 뭐 맞마약 이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그 삶을 잘 살아가는 동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 탄력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을 가졌을까? 무엇이 다른 아이들의 차이였을까? 그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요. 무엇이 있었냐면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품어주는 어른이 꼭 부모가 아니어도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 중에 편부모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조부모일 수도 있고요. 외삼촌, 뭐 삼촌, 이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한 명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예전에 그 컴패션 영상을 보고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컴패션에 그 잘 자란 어떤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20대인데 그분이 막 울면서 간증. 자기 어릴 때 다 주변 마약하고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자랐대. 어릴 때 막 성적인 폭력도 당하고 자기 그 친척한테 그냥 사니까 너무 막 그냥 사니까 그냥 그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한 이모가 자기 친척 자기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컴퓨터 소개해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겠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와 그 돌봄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구원의 딱 표본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똑같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요,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온다면, 우리가 정말 품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존재를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때로는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 못 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늘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는 뭐 한번 이렇게 뭐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나를 열등감이 일어나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생기죠, 당연히. 저도 차원을 보면 생겨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나는 생기다 만 것 같은데. 저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살까? 어떤 마음일까? 아무렇지도 않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내 삶을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는다고요. 그 생각이. 그 비교하는 비교의식의 그 열등감이 놔두지 않아요. 왜? 나는 그걸 통해서 내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존재를 다시 찾는 거예요. 내 가치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십자가로 증명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증명된 나를 품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삶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주고 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답답할 때가 이거예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당연한 얘기가 너무 당연하게 들린 것 같을 때예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도대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영혼에 새겨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관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제 영원한 숙제예요. 왜? 이거면 다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 집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나쁘든 학벌이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근데 여러분 또한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예수 안에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도 찾아야 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아멘을 되게 잘하시네. 네. 주중에 좀 그런 일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죄인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을 편해하시네. 네, 죄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을 망치는 인생을 망치는 게 열등감도 망치지만 여러분 우월감 즉 교만도 인생을 망쳐요. 즉 내 존재감에 대한 과대망상이죠. 내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내 존재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과대망상을 빠지면요, 여러분 그거 더 망쳐요. 제가 지난주 설교 그거잖아요. 나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거.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약간 여러분 그 자존감도요, 여러분 그 있어요. 이게 높을 때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을 돌아보면 어쩔 때 좋고요, 어쩔 때 나빠요. 그런데 나쁠 때 어떻게 많이 드러나냐면요,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요, 나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 안 해요. 남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지. 내가 존중. 나는 뭐 내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 나 존재 자체를 그냥 오케이. 그럼 오히려 남을 더 신경 써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나에 대해서 더 집중합니다. 더 파고들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나. 근데 그게 뭐냐?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교만에 빠져요. 잘못된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근데 하나님 반대되는 삶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나에 집중된 삶.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렌즈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내가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즉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겸손히 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의인으로 더 높이 세워 주십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다른 걸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두 가지로 무너뜨립니다. 열등감과 교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 존재 자체를, 내 존재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존재를 찾아주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것만큼 큰 능력과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것, 저는 이걸 한마디로 어떤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자유로운 삶.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입고 싶은 데 입고 먹고, 이게 자유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에서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통해 누리게 된 자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열등감에 빠질 때 있어요. 저도 교만함에 빠질 때 많아요. 근데 자꾸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수가 예수. 그게 진짜 저를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내 가치를 억누르려 하고, 내 가치를 찍어 누르는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소리로부터요, 들리잖아요. 들리면 신경 쓰이잖아요. 나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끌리잖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게 나를 묶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자유가 너무 좋아요.
자유.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해지는 거라고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자유예요. 자유. 내가 신앙이 좋다, 소위 말해서 아 저분 참 신앙이 좋다. 여러분 저는 그걸 뭘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직분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 거. 저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 뭘로 판단되냐? 자유함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이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만한 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존재,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하늘복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유함 가운데 서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케 하신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으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